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처한 모든 상황을 보고 잘 분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과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마지막 때의 징조. 지금 아주 타임리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지금 계속 듣고 아직도 이게 끝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 주위에서 대혼란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한국에서 8.15 광화문 대집회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고 신문 텔레비 기자들이 마스크 안 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대신 마스크를 혼자 쓰고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움과 또 무서움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참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깊이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또 오는 심판인가? 또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이것이 있는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많은 그 질병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다. 에이즈가 그랬었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랬었고 지금 코로나 19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우리가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 대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답은 yes며 또 no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하나의 심판이 아니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이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어느 유튜브 잠깐 봤더니 개들도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방을 뛰어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종노릇하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다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데 이르는 그것을 모든 그 피조물들이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같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뜻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면서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선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다음에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금방 눈앞에서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결과를 지켜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년 말부터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바이러스를 뿌린 그러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공기 전염으로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지금 서로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 분쟁을 하고 아직 그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것을 다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맞고 이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방주사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사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다못해 탕자까지도 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한번 맛본 죄를 그 몸에 지닌 그 DNA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더 유혹하고 더 미혹하고 사탄을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라고 하죠.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11장인가. 그 세상 신, 그 세상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그래서 더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게 하고 그러고 이것을 더 재미있게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참된 진리로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듣기를 싫어해. 또 사탄이 이걸 듣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자꾸 바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까지 이걸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희석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과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단 이 죄를 우리 그 세포 속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갓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천사같이 예쁘고 아름답고 하는데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엄마 아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yes, no 이것 중에서 제일 먼저 no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니요, no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example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서 우리 그 죄에 대한 죄를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은 죄를 가지고 죽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죄가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내가 아무리 그 지옥 속에서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닐 걸 하고 회개해봤댔자 이미 그때는 늦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보통 때 살 때는 그 부자는 자기 집 밑에서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거들거리고 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 집 바깥에서 그 동냥을 하면서 거지로 이제 얻어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의 그 바닥에 내려가 있고 뜨거운 데서 고통당하고 물 한 모금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기프트로, 프리 기프트, 그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양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제 여러 편지에서 하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남겨놨을까? 이 깨어있다는 얘기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잠자다가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 영어로 하면 alert, 그 다음에 sob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몽롱하고 그래서 세상하고 같이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서 잘 분별을 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육을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을 내가 분별해서 그래서 내 육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지금 온 세상들이 그렇게 요동을 치고 그렇게 아우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불과 이게 지금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의 이 시간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병원과 죽음과 그다음에 또 직장을 잃고 가게를 문을 닫고 지금 이러한 영향들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통해서 성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악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중입니다. 맞아요, 심판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이죠. 예.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잘못했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발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그래서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다 망한다. 결국 지옥을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인 줄 아느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멀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아마 그 성벽 쌓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망대를 쌓는데, 그런데 거기에 망대를 쌓다가 그 사다리를 가지고 쌓는데 그게 무너져서 그 돌이 덮쳐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운이 없어서 죽었느냐, 아니면 밑에서 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죽었느냐, 여러 가지 손가락질하고 누가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돌에 깔려서 죽은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밑에서 일하는 거리의 청소 미화원이나 누구든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전부 다 망한다, 다 지옥 간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그 길거리에 나갈 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전부 다 죄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이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 그 병원균을 나에게 옮겨줄까 아닐까 더 신뢰하고 더 기쁘고 만나면은 헬로우하고 how are you 하고 hi 하고 good morning 뭐 good evening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던 그런 미국의 풍습이 이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줄 거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풍습으로 그런 컬처로 너무나 쉽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적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요,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이 뜨거워지고 모두들 사람들이 타 죽고 그리고 지금 뭐 또 홍수 때문에 다 댐이 터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기절을 한다고 했어요. 기절. 이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가 보질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뭐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으려니 하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 이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들, 그것을 잊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베풀었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만들고 그리고 떠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꼭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칼, 기근, 역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칼은 뭡니까? 칼은 사람 죽이는 칼이에요. 이것이 전쟁이죠,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전쟁, 국가와 국가, 민족이 민족,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소문, 이것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이 바로 칼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는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비를 안 내리셨습니다. 비를 안 내리면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비 안 내리면 농사 다 타져서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면 먹질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짐승들이 삐짝 말라서 그다음에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고 사람들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다 이제는 집을 떠나고 옛날에는 하도 더 악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 지금은 그 음식들이 부족한 것이 아프리카나 그런 데만 주로 있고 이 서구 지역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이런 그 아시아 지역들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문을 닫고 엄청난 그 경제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큰 회사들도 그 회사 안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이 돼서 퍼뜨리면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모든 종업원들,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이유로 해서 건강 때문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 공장을, 그 회사를 셧다운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전부 다 공장도 휴업이고 사람들도 월급도 못 받고 그게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주일, 2주일 일하고서 월급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가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거로 페이첵 투 페이첵. 그 월급 받아서 한 달 생활하고 또 월급 받아서 2주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을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근이고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툴이에요. 나머지 세 번째가 역병인데 역병 또는 연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때 가장 하나님 많이 쓰신 방법이 그 질병의 역병, 연병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시는데 이걸 연병으로 갑자기 2만 명, 3만 명씩 죽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의약병 이것의 가장 좋은 example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수많은 그 인류 역사 중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많고 또 국가에서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을 잘 또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다니엘서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나 또 그다음에 그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하시는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때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증조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것을 다시 리피트해서 자꾸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라, 다시 이것을 깨달아라, 다시 준비하고 회개하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들은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인간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 피해 나갈 그 생각들만 하죠.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많은 이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 밑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물 위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들이 글로벌 거버먼트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아주 표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있고 주권을 가지고 수표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뭐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각 나라마다 이게 서로 부와 빈익차가 이게 다르고 또 정치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게 그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다음에 경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정부가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강조하는 이것을 이끌고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돈을 쓰는 그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나 그다음에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보존가 벤존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수백억 달러를 거기다 투자해 가면서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리즘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우리나라의 그 전통과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것을 이끌고 가고 잘 살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글로벌리즘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지금 좋은 그 example이 뭐냐면은 미국과 그 다음에 전 세계예요. 2016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같이 이렇게 대결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 그 지난해 그 전번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전수한 것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전 세계로 가서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듣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글로벌리즘, 원 월드 거버먼트를 그렇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 글로벌 그 시스템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트럼프는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고유한 그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더 그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그 관념을 성경에 비춰서 그래서 우리가 더 돌이키고 옛날 우리의 그 파운딩 미국을 그 세운 그러한 그 선조들 파운딩 파더들이 지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달아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그 내셔널리즘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즘이 완전히 나눠서 그렇게 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웠죠. 근데 그 결과 투표에서 전부 다 언론들이 95%가 힐러리가 된다고 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언론들이 거의 그 팍스 뉴스 빼놓고 나서는 거의 100%가 지금 나머지 95%가 이제 트럼프를 미워하고 이제 조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그 두둔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만 보면 전부 다 트럼프 나쁜 놈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좋은 사람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는가. 특별히 인류 역사 중에서 질병으로, 그 역병으로,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것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끝났는가 하는 것을 쭉 그 역사 속에 이것이 쭉 다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거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 그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병과 질병, 그것의 과거와 현재,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역병과 질병들이 그 출애굽기 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애굽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그 옛날 그 역사가 기록이 된 것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AD 165년서부터 180년 사이에 그 안토니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와전됐다고 그래요. 많이 퍼져됐는데 그 안토니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5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500만이면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541년서부터 542년, 약 2년 동안에 저스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만연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약 3천만 내지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히스토리, 그 역사에 의거한 그러한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D 735년서부터 AD 737년 약 한 2년 사이에 일본의 천연두가 그 스몰박스라고 그러죠. 천연두가 유행해가지고 그때 거의 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흑사병 1347년서부터 145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그 4년 정도 동안에 유럽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 2억입니다. 2억. 200 million population. 2억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3년 동안에. 4년이군요. 4년. 그 다음에 1520년에 천연두로 5,600만이 죽었습니다. 스몰박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큰 연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도 확실하게 모르는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 이게 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3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17년서부터 1923년 지금까지 가끔 이것이 나타나는데 코렐라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코렐라. 이걸 통해서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855년에 제3의 연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름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3의 연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약 1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200만 명. 그 다음에 그 옐로우 피버라고 하는 것이 1800년 후기에 이것이 나타나서 약 10만 명 내지 한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889년서부터 1890년까지 약 2년 동안에 러시아 독감이라는 것이 퍼져서 약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그 다음에 1900년에 들어와서 1918년서부터 1919년 2년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약 4천만 내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40 million or 50 million. From 40 to 50 million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서부터 58년 사이에 아시아 독감으로 약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68년서부터 70년 사이에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 명이, 100만 명이 1 million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서부터 현재까지 HIV, 에이즈로 인해서 2,500만서부터 3,500만 명,
지금 죽었습니다. 주로 지금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그 HIV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서부터 2003년에 SARS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77만 명이 죽고 77만 명. 그리고 2009년에서부터 2010년에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라고 하는 돼지 독감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그리고 메르스 독감이라고, 메르스 독감. 이것을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8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 에볼라 바이러스로 해서 1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12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약 지금 8개월 정도 되는 때 오늘 현재로 77만 1,40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본 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71만 1,406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305명이 죽었어요. 한국이 305명, 미국이 17만 2,093명이 죽었습니다.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의학적인 리서치를 더하고, 그다음에 빨리 그 바이러스 이것을 이기는 그 백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방처를 맞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인 그런 그 청결함, 요즘 그 손들 많이 씻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것을 해서 옛날에 그 흑사병 때 가장 많이 효력을 본 것이 손을 비누물로 씻은 것 이후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배우고 또 돌이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더 큰 심판은 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상 닥치면은 아마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우리가 공부를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환상으로 본 그 계시록에 있는 그 여섯 인에 띄는 그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닥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과 7장 초반에 거기에 그 6장 1절 2절을 보면은 흰말 탄 사람이 나오죠. 흰말 탄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이런 그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의 소문이 이것이 퍼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1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기근과 지진.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이 뭐 약하다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큰 것이 옵니다. 지금 잦은 것들, 그다음에 더 강도가 더 강해지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점점 더 주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7절과 8절은 진짜 이제 무서운 것이 오는데, 그것이 청황색 말, pale horse라고 그러죠. 아주 파리한 그런 말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똑같은 기근과 질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에는 앞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대해서 핍박과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다. 죽음을 각오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7장 1절서부터 8절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유대인의 구원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실 그런 아젠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젠다. 예, 우리 인간들의 아젠다도 착착 지금 계획들 하고 있죠. 글로벌 거버먼트, 일루미나티 이들이 지금 오랫동안 숨겨온 것을 이제 다시 이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흑사병, 광견병, 말라리아, 댕후 열병, 스페인 독감, 에이스, 라임 질병, 에볼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사르스, 메르스, 조류 독감, 뭐 돼지 독감, 뭐 또 그다음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러한 그런 그 질병들, 연병들이 계속 가져오는 그 재앙의 사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인들 어디를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하고 어떻게 숨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우면 그들도 같이 두려워하고 따라갑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들도 같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태도, 그 삶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런 소망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혹시라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그 바이러스, 이상하게 생긴 이 바이러스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 걸리면 내가 죽지 하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죽음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압박,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걷어차고 거기서 해방되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 아까 봤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0년 지난 8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77만 1,40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걸린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그런데 걸린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죽은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약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가 잘 아는 김영훈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죠. 김영훈 선교사님과 우리 이복희 사모님 러시아에서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한 분이 걸리니까 또 다른 분도 전염돼서 걸렸죠. 그래서 김영훈 선교사님은 수용소를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는 병원도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수용소를 끌려가서 거기서
치료도 뭐 워낙 열악하니까 상황이 열악하고 병원도 그렇고 병원의 의사하고 간호원들도 다 걸려서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들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냥 수용소 같은 데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몇 끼에 밥이나 좀 갖다 주고 그냥 그대로 지키려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은 돌돌 말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살면 거기서 이제 더 지켜보다가 이제 괜찮으면 이제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은 그 수용소에서 거기서 거의 2주 한 3주 가량을 거기서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는 내 안에 있는 항체하고의 싸움입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하루 자고 나면은 한 사람 그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끌고 나가면 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김영원 성사는 물론 몸이 약했죠. 먹는 것이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정신이 말똥하고 그다음에 영이 살아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몸 안에 있는 항체가 그 면역성이 커서 그래서 그 몸 안에 들어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김영근 선사님 안에 있는 그 면역체, 그 항체로 인해서 스스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본인의 간절한 소원도 들으셔서 그래서 회복시켜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셨더니 우리 이복희 사모님도 똑같이 집에서 아무도 없는데 교인들도 없고 와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혼자서 그 생강차 열심히 끓여서 그거 다 드시고 뭐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그 생강차 끓여서 그거 드시면서 그 2주 3주를 버텼어요. 그래서 이복희 사모님도 그 몸 안에 스스로의 항체를 키워서 그래서 내 몸 안에 항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두 분이 다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무서워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 옮겨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앞으로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그 말탄 자들의 인을 떼시는 그 재앙.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러한 그 수많은 그 재앙들이 닥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 이것이 터지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깨어있고 예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께서 환난을 겪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영국의 제일 마지막 장에 그 커튼이 올려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대재앙, 그 대환란에 대한 이러한 그 예고편들을 우리가 미리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영적인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또 보호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굳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것은 엄청난 우리 그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 옆에 기도를 못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옆에 직접 해요. 카톨릭은 신부에게 하죠. 신부에게 고백을 고백 성사라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내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 의료관계 종사자들,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 의사들도 가지각색의 어디야, CBC, 그 질병통제연구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답이 각각입니다. 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그렇게 그 말라리아 약으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창기 시작하면은 아주 거의 100% 다 치유가 된다 그러는데, 다른 그 언론에서는, 이 CNN 이런 데서는 그게 극약처럼 절대 뜨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것을 선전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잘못된 이것을 지식을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빨리 사라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정부 지도자, 의료 관계자들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원천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내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내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백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그 기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무서워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때인데, 이때가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가장 좋아요. 가장 인간들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할 그런 때 우리 마음이 가장 더 오픈이 되어 있고 더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을 보면은 사람이 그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또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크게 열린다 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그 상대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 가장 그 악하고 가장 큰 전염병의 병균은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그 DNA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sin DNA. 이것이 가장 악한 그런 그 죄.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우리가 타파해야 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꾸 내 그 믿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죄와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여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일한 우리의 치유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것에 걸려서 정말 고통당하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전부 다 네거티브가 되고 얼굴이 다 이게 그 롱 페이스가 돼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모든 사인이 되고 지금 다시 오실 그 임박한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봐서 우리는 더 소망 속에서 더 희망을 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나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다 손붙잡고 같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조금도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것이 계속 앞으로 얼마나 계속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제약이 되고 만나는 거, 어디 가서 또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내 삶의 그 태도와 이런 것이 바뀌어져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그럴수록 앞으로 성경에서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점점 더 핍박을 받고 더 의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깨달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눈앞에 닥친 코로나 팬데믹 이거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더 떨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위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주위에서 무서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희들이 가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도 같이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더 위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승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그 개선의 나팔을 불면서 더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